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좀 긴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예수의 일성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좀 엎치락뒤치락한 것이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환란에 관한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손을 마주 잡고 형제님, 자매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아주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 성경, 이 두 가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다른 말로 하자면 절대 신앙이죠. 이 신앙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대체로 이 서너 가지를 꼽거든요. 첫째는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읽은 사람은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니고 저자가 인간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저자이셨구나,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왜냐하면 몇 구절 피상적으로 읽은 사람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읽기를 시작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전인격,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고, 말씀을 펴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아주 성경의 피상성, 그리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놀라운 신앙의 최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애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국가와 민족들의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출현했던 나라들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아시리아 대제국으로 말하자면 바벨로니아, 오늘 보면에도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왔죠. 로마 대제국 파샤, 그중에 파샤가 있었죠. 그다음에 소위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대제국이죠.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금신상을 통해 확연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예언이 가득, 그 중에도요, 예언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에게 탄생, 은 30에 팔릴 거, 은 30이라고 딱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가론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와, 독자 이삭.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이시잖아요. 그게 다 이삭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뒤에 예비놨던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누구 대신? 이삭 대신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속죄 제물로. 그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예표인 거예요. 이런 예표든 예언의 성취든 너무 놀라운데 구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계된 예언이요 462회입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가면 갈수록 이제 한 번 읽었으니까 아닙니다. 1독을 한 사람은 2독을 하게 돼요. 2독을 한 사람은 마음이 급해져서 3독을 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가득 찬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어떻게 됐겠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남의 그 잘못을 흠을 뜯어가지고 시비를 걸고 험담을 하고 이런 데는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경은 전제가 불가능했어요. 진즉이 성경은 폐기돼 버렸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생긴 것은 모조리 불살라 버리려고 계획적으로 성경을 공경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 얼마입니까? 근데 그래도 성경은 살아남아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이렇게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라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미국 과학협회에서 인정한 그 책에서 스토너라는 사람이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 우연히 성취된 것 아니겠냐? 뭐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다가 그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 탄생했다.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다. 그런데요, 그래서 스토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과학협회의 인준을 받은 책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 책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요, 예수님에 관계된 예언이요, 우연히 성취될 예언, 특히 예언 중에서 48개의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예언은 10의 175승분의 1이다. 그러면 10의 175승을 지금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기 시작. 계산 불가능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사실 스토너가 얘기한 것은 그 밑에까지 다 얘기했어요. 예언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불가능하다. 수학자 보레는 말하기를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그 확률은 뭐가 똑같냐? 원숭이를 붙잡아다가요, 세상에 있는 책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한 권도 아니고 세상에 나온 모든 책을 오자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칠 확률과 똑같다. 이건 뭐죠?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환란을 오늘까지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오히려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한 사람, 철학한 사람은 다 알아요. 19세기는 인간의 정서로 표현하자면 어떤 시대죠? 한번 따라서 낭만주의 시대다.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약들이 막 나오고 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인류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다. 못 고칠 병도 없을 거다. 수명은 엄청 늘어날 거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무병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런 낭만주의가 풍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서운 시대가 펼쳐질 거다. 거기다가 진짜 무엇을 말하죠? 대환란을 얘기. 대환란. 7년 대환란. 지금 우리가 대환란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건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고난도 있는 것이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차원이 아니고 압도적인 도저히 그 고난을
감당하려는 불가능해요. 그런 고난의 시대가 온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도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13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이 고난을 뭐라고 그랬죠? 창세 이후로 이런 고난은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감지되는 것들이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제 한 번 폭발했다 하면은, 근데 이번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건데,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 12월 5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니까 아시죠? 그래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막 굉장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근데요 2, 3일 됐나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미국 대사관이 어디로 옮기죠? 지금 모든 나라의 대사관은 텔아비브에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는 위험천만해요. 언제 폭탄이 날아오고 테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텔아비브에가 다 있다고요. 미국 대사관도 지금 텔아비브에 있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든가 탁 말했더라고요.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성전산에다가 성전 재건을 할 겁니다. 그걸 이미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 점령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무슬림 사원이 현재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촉즉발의 위기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은요 성전 재건 재단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레위기 규례에 있어 민수기 규례에서 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제사 때 뭘 쓰죠? 붉은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붉은 송아지 단종이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유전인자를 조작해 가지고 붉은 송아지를 지금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성전 재건의 첫 발자국이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거,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6.1 전쟁에 의해서 동편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성전 산이 지금 포위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딱 선포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겠다. 와, 이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도요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가 누구하고 손잡죠? 무슬림들과 손을 딱 잡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거든요. 이따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눈독을 들인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할 만한 석유가 매장된 엄청난 유전이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서 발견돼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것들 점령만 했다 하면, 그리고 아랍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랍과 손을 잡아서 점령만 해버리면 유전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꾸 지금 종말론적인 조짐과 현상이 나타나며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몇 가지 두세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팍 꿇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의 눈이 열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나도 나를 몰랐어. 근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자아가 깨지기 시작해.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하기 시작해. 아, 이게 자아가 깨진다는 의미였구나. 자아가 바싹 깨진. 화로도 하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번영한 자입니다. 바울처럼 율법이 흐르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심령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은혜다. 이거다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건데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들은 빈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제 입으로 기도 중에 성령이 도시는 말 한번 딱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했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돼. 근데요, 누가 진짜 복을 받는다고 했죠? 신명기 28장을 반드시 맺독을 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 한 길로 왔다 7길로 폐주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축복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로 비롯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큼은 믿어. 그러니까 그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쉐마지 않아요? 테필린. 지금 우리 교회 쉐마를 2018년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진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 행했던 수준과 차원에서 쉐마를 새롭게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은 식당 입구에 그거 다 해야지. 뭐 자료가 너무 많아. 그거 제대로 해놓지도 못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대요. 아까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켜서 성공의 지름길을 달려가도록 아무리 해도요, 성공이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웃과 살기가 너무 어려워. 갈등 구조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이 생존 전쟁이 돼버렸죠. 이제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는요, 마귀의 논리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쉐마니 테페니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관광하고 딱 이제 호텔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옆방에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유태인이 막 부르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방에 불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당신이 올리지, 나 알지도 못해 나보고 알려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무서운 사람들이요. 말씀을 지키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랑 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 믿음도 아니라고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AD 70년에 로마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태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가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나 이런 걸 전공하는 학자들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6.1 전쟁에 의해서 이뤘던 예루살렘 한편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6.1 전쟁. 그래서 세상이 6.1 전쟁 때 제가 그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고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전사에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6일 만에 완성 거뒀어요. 250만 대 3억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약에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축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부와 기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축복의 지름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심히 사모해서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드님, 따님들,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우실래요? 생존 경쟁 전쟁터에 내몰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교민 2세들이 쭉쭉 뻗은 백인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낙심이 돼, 좌절이 돼, 자존감이 확 깨져. 그래가지고 마약하고 말이지.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 다녀왔죠. 김충근 박사님이 완전히 나이롱 신자였는데 사형선고를 받고 씨름 중에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직도 이제 던져버리고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툭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충근 딱 쳐보세요. 나와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만나고 식사 대접을 먹었고 자기가 쓴 책에다 사인을 직접 건네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 주에 사람들이 그 비전을 믿음으로 펼쳐 하라고 땅을 60-70만 평을 기증해가지고 거기 엄청난 건물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다 보내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거기가 대학이 들어서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뽑아다가 그 학교에서 철저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을 지금 수선하고 있어요.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철저히 윤리와 법도를 지킨 결과물이 제가 그 식당 입구에 거기 놔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몇 프로죠? 0.2%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어느 정도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IQ 숫자가 평균 2가 더 적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지킨 결과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노벨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23%가 아니에요. 33%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작년, 재작년 노벨상 수상자가 8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유태인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유대인 명인들 그 다는 아니라도요. 일부를 거기 적어놨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의학상은 누가 받았냐, 화학상은 누가, 이 명단 이름 제대로 다 내놨어요. 세계에 절대 영향을 미친 세계의 명인들 34명 이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분야별로, 영역별로, 뭐 심지어는요 공산주의 원조도 누구죠? 칼 막스가 유태인이거든요. 지금 돈 제일 많다는 빌 게이츠 유태인이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다 유태인이에요. 세계 명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주름잡은 사람들이에요. 군인, 영웅들, 심지어는 찰리 채플린, 희극 배우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는 진짜 내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한번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켜 말씀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탁 변화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최심한 결정을 내리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졸작이 될 텐데 그리 내몰아요? 치열한 생존 전장터로 아이들을 몰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늘 제가 인용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논리는 뭐죠?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그건 인간의 논리요. 업으로서 고기잡이 하면서 그물 던지면서 된 훈련과 연단의 결과물이요. 그런데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논리는 완전 실패로 끝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게 있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가면은요, 믿음이고 말씀을 얻으러 가버려.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러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0.2%가 전 세계를 배후에서 점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환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대환란도요 주님이 예언된 그대로예요. 계시록에 나온 예언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중에 제일 중요한 선고가 어디에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요한이 본 것은 1장이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이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 딱 7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어디죠?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대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환란을 구성하는 세 개의 무서운 요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7인, 봉인된 7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환란이 압도적으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7 대접 재앙.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인류 역사가 끝장나는 것이고, 그 7년 환란을 과연 그리스도인은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신학적인 큰 주제거든요. 큰 주제예요. 큰 주제.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환란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제가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했는데, 집중적으로 7인 심판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6장 7장입니다. 그 나머지 또 다른 말씀들이,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은 8장 9장에 주로 나옵니다. 8장 9장. 그리고 거기 이어서 후속으로 따라 나온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요, 우리 친족 혈육 중에 검사가 있으니까 나 좀 잘못해도 괜찮다. 검사보다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7장 우리가 그 6장 7장을 한번 봐볼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면서 한번 이제 지난번에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6장 거기요. 자, 1절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누가 7인을 떼기 시작했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7인을 봉인된 7인 그 봉인된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반드시 열려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반드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근데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우주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그때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 딱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7인을 떼시기 합당한 그분이고, 그분이 7인을 떼고 7 나팔 다 그분이 주도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정상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계획자들도 다 말을 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요. 만물이 주를 의지하여 기동하며 사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신앙의 정상에 그래서 이래요. 예정이 뭡니까? 선택이 뭡니까? 예정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그 수준까지 신앙이 오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예정론을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예정론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지금 소천하셨으면 김홍전 박사님, 우리 한국에 배출한 유사일에 찾아보기 어려운 대신학자고 어려운 그분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던 어른이십니다. 제가 많이 만나 뵙고 가를동에 있는 성약교회를 늘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막 그분의 설교를 제가 아마 한 100편 정도는 봤을 거예요. 제 인생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생명의 말씀 그때 가면 김홍전 박사님 책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다 출간됐을 경우는 세계 신학계에 폭탄을 던진 것에 해당됩니다. 보통 양반이 아닙니다. 저 건국대학교 저 물리학의 권위자 주영은 박사님이 미국 FBI가 우리 귀국한 다음에도 따라다니는 인물 아니에요. 주 박사님 제가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 딱 연구하러 갔더니 그분이 결혼 않고 연구하고 살아요. 갔더니 히브리 대학에 그러더니 너희 나라에 그 김홍전 박사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런 어른이시다 이 말이죠. 그 김 박사님 쓴 책을요 소화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 안 돼요. 여러분 한 권씩 읽어보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 신학자들하고는 달라요. 수준이 그렇게 높은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 어른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김 박사님 얘기에 빠져들었죠? 무슨 얘기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김 박사님 저 예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허허 그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그분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예정은 저절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시게 합당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펼쳐가시는 거예요. 인을 떼가지고, 인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을 뗄 때 나오는 무서운 일곱인 재앙이 거기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 환란을 직접 목격한 15절 보니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의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 좀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라 구원받는 자라 받지 않는 자라 그 생명이 죽음으로 그만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환란에 대한 명쾌한 표현을 한마디 했어요. 6장 맨 마지막 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 말씀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창조 이래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여기도 그 진로 큰 날, 그 환란의 큰 날이 오면은 누가 감히 서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아까 제가 애언의 성취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1장 18절 보니까 주의 진로가 임하였느냐.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건 전무후무한 될 날. 그리고 14장 10절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14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그 진로 의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순수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여러분 유황 냄새를 맡은 적은 있으시죠? 저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 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무서운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그 대환란에 대해서 큰 윤곽을 보여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그렇게 하기 어렵네요. 여러분이 다 목사님 끝까지 말씀만 해주세요 하면은 1시까지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2시 됐거든요. 12시 됐어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자, 그러면 14장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대환란이 오는데 6절 보니 사이에 놀라운 말씀이 끼어 있어.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천사가 그때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환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되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어떤 복음의 내용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지날 때, 또 사실 대환란 이전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움이란 이 용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테러. 영어 성경에 테러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테러.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테러에 대해서 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와, 주여 그날이 가깝군요. 두렵고 떨려요. 아프리카에는 보코하람이 출현해가지고 여학생 기숙사를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다 삼아서 그 여학생들을 들고 몹쓸 짓은 다 하고, 그리고 뭐 국가하고 뭐 타협이 돼서 좀 풀어줬는데 아직도 100명이 포로로 남아있어. 지옥에서나 있을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IS가 행한 그 테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은 듣고 잘 아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 전체가 한 군데도 안전한 데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데 보니까 그런 환난이 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들께서는 그런 환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박지어야 돼. 또 뭐라고 한다고요? 불안해하지 말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외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이제 거기서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다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경외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의 심판이 두렵고 떨려야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죄 짓는 빈틈을 확 줄여버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 두렵고 떨림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 엄청난 역사를 성경을 통해 다 접하고 그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해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각색해서 얘기해버리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7절 8절 기억하시죠? 6절 7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음으로 인자가 풍부함으로 다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면제하지는 않을 거다. 죄는 용서하시되 면제는 뭐냐?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면제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사랑이 풍성해서 그 인자가 몇 대까지 그 축복이 임한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아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봐볼까요? 자, 우선 오늘 그 얘기들을 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에 출현했던 가장 위대한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이야. 역사에서는 바벨론이야. 성경에서는 바벨론. 아시리아도 못 당해내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가 좀 나오지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신상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질 거다. 바벨론을 이어받는 다른 제국도 무너져. 다 무너져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도 무너진다고 그 신상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는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상했던 대제국도 세상 나라들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에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종교들, 이 종교가요 국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죠? 한번 무슨 신앙을 가지면은 IS가 그거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폭 테러를 해버리고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종교도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 이름이 나오듯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곧 옵니다.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행하던 자. 음행.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물론요 1차적으로 음행이에요. 글자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난리가 없어. 완전히 성적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로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온전한 영역은 한 영역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법으로 막 떠들고 그 사람들도 지금 그 짓 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누가 감히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가 감히 돌을 들어 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똑같은 놈들인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죠. 이게 다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 부도덕한 것들과 종교적 신앙들이 한 번에 왕창 무너지는 그 진로의 날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본문에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지 13장에 바로 앞에 나왔어요. 짐승에 의해서 이마나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요? 오른손에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표에 대해서 13장으로 잠깐 가가지고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너무 참 바쁜 사람은 가실 수도 있지만은 안 가시고 끝까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축복이에요. 자기 은혜예요. 13장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16절. 그 13장에는요 세 개의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출연해. 용이 나오죠. 용.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짐승이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 바다.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뒤쪽에 가서 보니까 또 어디서 또 저기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는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용이 있고요. 용. 이상하게요, 이 흑암과 사탄의 세력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탄의 세력이 꼭 그런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이 있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럴 또.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정확히 알아가지고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넘어가요. 제가 보면 뻔히 보여. 저 사람 마귀에게 넘어갔네. 넘어갔네. 마귀의 수적이. 자기 도면서 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의 수적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다고. 그걸 모른다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요. 자, 16절 막 권세를 받아가 무슨 일을 하지?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 표. 이 16절, 17절 그리고 아까 14장 그 표 나왔죠. 그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요. 분명한 것은요. 이마나 손에 받는 표는 가시적입니다. 가시적.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베리칩이라고 보고 있어요. 베리칩. 바이오칩이라는 게 있죠. 바이오칩. 이마 속에다, 손 속에다 해서. 이거 미국에서는 어디에다 제일 먼저 사용했죠? 애완용 동물들. 잊어버리면 못 찾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바이오칩을 딱 심어 놓으니까 그 중앙본부에서 딱 보면은 그 애완용 어디가 있네 하고 딱 찾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삼성에서 지금 그것을 개발을 해서 아마 심었다는 얘기가 무성합니다. 자기 환자들한테. 여기 자기가 관리하는요, 당뇨 환자가 있어. 수치가 너무 높아.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도 환자들이 말을 잘 안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 어디로 가가지고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당뇨가 수치가 높은데 어디서 쓰러져서 죽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요, 베리칩을 딱 심으면 어때요? 딱 보면은 그 사람 정보가 다 그 조그마한 쌀알만한 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이오칩,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태백산 가가지고 어디 골짜기에서 지금 해보고 있다. 그럼 바로 119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돕는 용으로 쓰는데 이것이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로 조만간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사면은 어떡하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오죠. 현금이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놀랍죠? 이 표를 받으면은요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요. 자기 정보, 신상 정보, 뭐 돈 다 들어있어요. 조그만 바이오칩 속에.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딱 상주하고 딱 나오면은요 이마나 여기 있는 것이 딱 거기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산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 그걸 다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거래를 못한다니까. 집도 사고 팔지도 못하고 이 마트에서 시장도 못 보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현재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실현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실은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 경이로운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이런 일이 예상도 못했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과거에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랐어. 누가 알아요? 뭐 학자라고 해서. 전문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베리칩이나 바이오칩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좀 더 두고 볼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그래가지고 18절에 666, 666이 딱 나오잖아요. 이 666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좀 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666을 누구로 보고 있죠? AD 55년에 출현했던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누구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는 그 라틴어 이름 값을 이름마다 뭐 아랍의 숫자에도 그 숫자가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딱 계산하니까 666이 딱 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딱 666이 맞는. 그러니까 여기 666이 누구냐? 네로 황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까 1장 19절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장 19절 보니까 2장 3장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일. 장차 일어날 일은 언제? 19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장차 일어날 일은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66은요, 장차 일어날 일에 속한 건가요? 이미 일어난 일에 속한 건가요?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내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로는 AD 55년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정확히 봐야 돼.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충격을 먹고 말씀에는 답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이런 말씀의 종들로 완전히 변화되셔야만 됩니다. 지금 무슨 교인들이 몇만 명 모인다고 해서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이 666이 뭐냐 했을 때 저 레이건 대통령하고 오바마하고 또 누구죠? 대통령 세 사람의 이름값이요 666이요. 그 사람들이 또 666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으니까 그에는 해당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 칩이 뭐냐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계시록 14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저 시간 관계상이요. 거기 아까 그 9절에서 봤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을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바이오 칩이 그것이 만일 그것이라는 우리가 이마나 손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말이 13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용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 있죠? 사람들을 그들의 신 용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경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려고 나온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목표입니다. 거래를 못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게 하려는 데 목표가 있는. 그래서 13장 14장 계속 나오는 얘기 스토리는 뭐냐면 결국 세계 종교로 둘로 나눠집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하나는요 모든 종교들이 힘을 합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의 백스코에서 교황이 왔는데 그 WCC가 모이고 교황이 왔는데 누가 가죠? 불교 스님도 그거 하고 기독교의 모 지도자님도 탁 가가지고 모셔서고, 종교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로만 가톨릭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요. 무슬림들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는 다 하나 된다. 그런데 산하에 기독교만큼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그들의 신 우상을 경배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3장과 14장에 그래서 만일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거래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딱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내중에 나오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자, 그러면 그래서 11절 보니 하반절에 그랬어요.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요 이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4절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구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게 뭐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분은 누구예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이시거든요. 낫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15절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저는 심판의 날이에요. 수학의 날이라 이 말이죠. 알고 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다. 그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낫이 중요해요. 그래서 17절에 또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가지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 18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낚아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수확의 때가 됐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둘렀죠. 땅에 포도를 다 거두어들여. 그런데 하나님의 진로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어떻게 수확하냐 하면 그 시대에는요, 지금은 기계로 포도주를 짜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요, 큰 땅을 파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새지 않도록 하는 두꺼운 비닐로 비슷한 것들을 다 깔아가지고 새지 않게 만들어. 그리고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큰 데는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장이 큰 사람, 거기에 사람들이요,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그걸 밟으면 포도가 다 으깨져 가지고 포도주가 되죠. 그 포도주가 조그마한 통로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을 받아가지고 포도주로 식용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진로 포도주 틀이라고 해버린 진로의 포도주 틀, 사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낫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짓밟아가지고, 근데 흘리는 것이, 그래서 낫을 이루는데 뭐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무서운 일입니다. 포도주를 밟았는데 그게 포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은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말 굴레까지 높이가, 말 굴레 있잖아요. 뭐 창고 그 굴레 약 지상에서 1m 정도 그렇게 피가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얼마나 흘러간다고요? 이스라엘의 단위로 1600 스타디온. 우리 단위로는요 295km 정도 됩니다. 약 300km라고 해요. 보통 주석이나 있는데 300km. 피가 그렇게 높이로 강을 이루어서 300km를 가면 300km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붉은 홍자. 왜 그걸 바닷물이 파란데 붉은 홍자를 써서 홍해라고 했는지, 영어로는 Red Sea, 붉은 바다다. 피가 바다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 피의 분량이 아니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릴 일이 있느냐 할 때 계시록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에는 무기또 언덕. 무기또 언덕을 가본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들은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전쟁하기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무기또 언덕에서 아까 그 러시아와 중국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2만만이 온다고 했어요. 2만에다 만을 곱하면 2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동방에서 무슨 2억 명의 군사가 온단 말이냐 아무도 못 믿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요, 그만한 병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노리게 됐어.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슬림하고 중국 사람들 다 손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기또 언덕에서 일어날 인류 최후의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1m 정도 쌓인 채 피바다를 이루어서 홍해까지 가서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서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랬었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까 이 우리 성도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 아까 봤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그에게 영광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외람되고 참 부끄러운 종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요즘 더더욱이 제 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그것을 묻고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삶의 모든 영역,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을 묻고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 아까 이마에 손에 바이오 칩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 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세빛전원교회와 여기는 양경원 목사가 서 있는 종말론적 입장이 하나예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그게 뭐냐면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성경을 저도 봐보니까 역사적 전철연설이 성경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대환란을 아까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대환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통과하게 맺는단 말인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다 여기서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품어 보호하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홍수가 전 지구촌에 일어나 다 죽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너 그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았고 그 엄청난 이 환난과 참화를 피할 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모조리 다 죽어서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흔적이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스케줄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가야 돼요. 사해바다 거기 가면은요 그 흔적이 다 나면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황의 빛처럼 쏟아져 다 죽어버리는데 누구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따라서 해볼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요, 역사적 전철연설이란 게 뭐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오후에 꼭 그걸 읽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상가나 이런 데 가서 그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었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산자도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소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마무리를 못 짓는데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휴거란 말을 왜 목사님 쓰십니까? 이단들이나 쓰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진짜일수록 그 진짜를 위장하는 뭐가 나오죠? 사이비가 같을 사자 아니비자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거 위장된 그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장한 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3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환난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한다고. 이단들이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썼다고 우리가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7년 환난 전에 진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꼭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경험을 해볼 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지내요. 그 참된 믿음을 예를 들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내게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거든요. 알아요. 전도의 열매는 좀 있었는지, 성품의 열매는 좀 있었는지. 예? 그리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이기기 위해 감사함으로 주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보증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요 입증하는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 검증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지님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환희와 감격 속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장래에 산 소망한 일자로 영광적인 살고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이전이 휴거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7년 대환란을 지나갈 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서 집단적으로 구원을 시켜요. 로마서에 나오죠. 구원의 경륜 속에 나오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요. 아직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다녀가셨어요.
과거에 전례가 전혀 없어. 아론의 147대 손도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닥터 코엔, 이 사람이 무서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 이 고집 센 사람들은 무엇을 통과해야 믿게 되겠죠? 압도적인 환란을 지나야만이, 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구나. 그때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때 휴거가 안 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려고 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7년 환란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면서 이 압도적인 환란을 생각할 때, 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들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아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직면하는 환란을 다 이기는, 이미 그 예고해 놨어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따라서 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그 환란을 지나면서 신앙을 굳게 지킨 자들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이오칩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 유태인들과. 그 얘기는 제가 나머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신 형제 자매로서 공중에서 휴거당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또 하시죠. 지상 재림. 그것은 지금 얘기 드릴 수 없고요. 내중에 마침내 그게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류 역사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 일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배우는 만큼 배웠고 누구에 못지않게 읽을 책 다 읽었고 분별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진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일 수가 없어. 제가 반듯하게 살게 되는 원인자가 됐고요. 저는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시설포설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에게 이탁한 약물이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역점이 어디에 있냐, 그 주보에 내놨거든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들을 소유하도록,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보 강권한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11시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시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